누가복음 강해 42번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질문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느 대학에 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또 청년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를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어서 많은 직업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점차로 더 가속화되고 있게 될 것입니다. AI 에이전시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에이전시와 에이전트가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 에이전시는 예를 들어서 내 여행 계획을 짜줘 하면은 뭐 2박 3일의 여행, 6박 7일의 여행을 이렇게 짜줍니다. 짜주는 것까지만 하는데, 에이전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곳에 호텔 예약, 여행의 모든 예약, 뭐 기차 예약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다. AI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 없어질 직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곳을 가야 될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묻고, 나이든 시니어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책 인생 대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지혜로운가? 라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유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단순히 지혜롭게 사는 법을 넘어서서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절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우리의 혼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문을 열고 그 다음 이제 장소로 이동하듯이 죽음이라는 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다음 세상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끝도 없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사가 나와서 한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이제 언젠가 끝이 납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곳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질문은 몇 년, 몇십 년의 문제이지만 영생은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난 인생의 대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임종 순간에
보여준 질문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평생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경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침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밤새 비명을 지르던 그의 모습이 아주 끔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토마스 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신성 모독적인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평생 부정하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반대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볼레즈 파스칼은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이 인생 대질문의 차이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철학과 과학, 지식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던진 질문, 지금 평가하자면 인생 대질문입니다. 이것이 인생 대질문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생 속에서 한 번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길과 율법의 요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자, 율법사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사가 누구냐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사, 의사는 의술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주로 율법학자, 율법 해석가,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은 단순한 어떤 종교 규칙이 아니라 정치, 사회, 윤리, 생활 전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율법사는 신학자이자 법률 전문가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된 일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재판이나 분쟁에서 법적 자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과 해석자, 율법의 해석자, 그리고 교사로 발전을 했는데 주로 바리새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종교적 권위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율법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에 정통했다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법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게가 있는 질문이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율법사는 인간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인생 대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뒤물으셨어요. 질문으로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물어본 거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은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중요한 것들을 두 가지를 딱 뽑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뽑아낸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을 딱 뽑아낸 겁니다. 즉 율법 전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율법사는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의 요약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답을 참 잘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알았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하랍니다. 행하라. 행하라. 율법은 단순히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자기 판단을 합니다. 자기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자기 성향, 자기 사상이 무엇인가 그쪽을 더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기 몸처럼.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위한다고 그래요? 끔찍하게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자기 몸을 챙기는데 얼마나 자기 몸을 챙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참 귀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은 얼굴에 묻은 때를 보여주지만 그 때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제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뭐냐면 내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 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나는 얼마나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무능,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데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척 한다는 얘기죠. 율법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사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도대체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왜 사랑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기준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였죠. 율법사는 자기 의를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우리 용서하면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7번까지 70번씩 7번까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러면 주님 저 인간도 사랑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이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면 돈 이야기만 한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저 생색만 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이건죠. 자기를 좀 죽여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기를 의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는 율법사의 답에 예수님이 이제 답하십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죠. 예수님의 율법사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질문을 뒤집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질문이죠. 율법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이 선 안에서만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를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무너뜨리고 사랑의 주체적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주께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만 만족할 때,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자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내가 편한 만큼만, 불편하면 그만둬버리고 편한 만큼만 순종할 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의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29절에 그랬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36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단순합니다. 율법사는 내가 누구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어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되어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죠? 바로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10장 30절부터 35절에서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가 나와요.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서 반쯤 죽인 채 버려두고 떠납니다. 어떤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면 여리고는 이쪽, 요르단강 이쪽으로 흐르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순례를 갔을 때 누구네 집 뒷동산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굴만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거리는 약 27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27km 정도예요. 근데 해발 약 760에서 800m 정도. 그런데 여기서 해발, 그러니까 마이너스 250m, 사해 근처인데 해수면보다 낮는데 여리고가 그러니까 약 1000m 이상을 단숨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있으면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험하고 꼬불꼬불한 산악길로서 돌산과 절벽이 많고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해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피의 길이라고 그래서 피의 길. 왜냐하면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 틈에,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지나다닐 때 습격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가 혼자 걸을 경우에는 거의 목숨을 잃기 쉽다는 악명 높은 그런 길, 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길에 예수님은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이게 생생한 현실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경사 길이에요. 굴곡진 산지와 바위 틈이 많아가지고 피의 길로 불릴 정도로 강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길.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즉시 공포와 현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빼앗겼어요. 당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지 않습니까?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존엄을 잃어버렸고 인간으로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다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옷부터 바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내적 외적으로 파괴되었죠.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예, 완전한 절망 직전입니다. 반쯤 죽은 채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스스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상태,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율법사의 추상적인 질문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끌어가시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마귀 사탄에 의해서 짓밟혀져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죠. 반쯤 죽은 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생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여기서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쯤 죽은 채로 놓여 있는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소리만 조금 나온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도 제대로 나왔을까요? 반쯤 죽어 있는데? 예.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31절, 32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공통된 단어가 그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의 중심 사역자예요. 성전의 중심 사역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함과 정결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피하여 지나갔어요. 가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시체에 손을 대면 7일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릴 긍휼보다는 자기 의미와 종교적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레위는 누구냐? 성전 봉사자예요. 레위는 제사장의 직기는 아니었지만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문을 지키면서 여러 실무를 담당한 봉사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의 사역자, 집사, 찬양대원, 봉사자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어요.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다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강도가 근처에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 위험과 자기 보존의 본능이 긍휼의 마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 체면으로 또 안전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장면을 굳이 비유 속에 넣으셨을까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종교 지도자조차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적 지식이 많다고 직분이 높다고 자동으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의식, 전통과 체면은 잘 지키지만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과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나가요. 종교가 지나가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WCC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하지만 뒤로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함께 합해서 뭔가 종교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이 WCC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냐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행길에 있는 사람.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여행 일정이 다 짜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해서 달려가서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그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가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길에 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여행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자, 똑같이 봤어요. 제사장도 봤죠. 레인도 봤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요. 여기 또 다른 게 뭐냐면 피하여 지나가는데 딴 사람들은 이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행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행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저도 옵니다. 와서 그 다음에 그를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어떡하나? 저 사람 어떡하지?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나 하고 지나가더라.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34절에 그에게 갑니다. 그에게 가서 거반 죽은 것을 보고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과 포도즙이 나와요. 여행자의 필수품이 뭐냐면 기름과 포도즙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덥고 길이 험했습니다. 물은 쉽게 오염되거나 금방 상했기 때문에 여기 포도즙, 그러니까 발효된 그런 와인이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이것은 저장성과 휴대성이 좋아서 여행자들이 자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음료수로 가지고 다닌 거예요. 포도즙은 당분과 수분이 풍부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챙기고 다녔던 것이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상처에 부으면 어떤 사람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왜 포도즙이냐? 왜냐하면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맸다. 여행자가 그걸 가지고 다녔다. 예수님은 그걸 배제하시고 와인이라는 의미, 성경에서 와인이라고 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껍질 씨에 있는 폴리페놀, 타닌, 유기산 등이 항균 작용을 해가지고 소독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발효가 이제 진정된 상태라면 알코올이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생겨져서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포도주도 이제 어떤 항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포도즙을 사용한 것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껴둔 필수 자원을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내어놓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는 상처에 포도즙을 부어서 소독을 했습니다. 포도즙은 단순한 약품이 아니라 여행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음료였습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귀한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그랬습니다. 차를 여러분이 운전하고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차를 세워놓고 가서 그 상처를 그렇게 싸매고 나서 여러분 자동차에 태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돌보아 주고 여관 주인에게 계속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2일치 일당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배웁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은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던 자였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사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며 아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고, 그리고 시간과 자원과 안전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멈추어 서서 포도즙과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보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거리 두지 않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은 희생을 감수해요. 사랑은 단발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실제적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스스로는 참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외면하고 지나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셨죠.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 절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네가 죄와 사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네게 다가와 긍휼을 베풀었다. 내 피로 너의 상처를 씻기고 내 생명으로 너를 살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너를 데려왔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는 오늘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인가라는 도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먼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요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떠날 때 돈을 주면서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나도 얻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도 가서 거반 쓰러져 죽게 된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을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